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Are you growing in His grace? Are you growing in His grace?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의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5가지가 있답니다. 제일 첫 번째는 clarity.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죠. 두 번째는 fear and doubt.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해야 할 건 많은데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staying in their comfort zone. 꿈은 있고 비전도 있고 하고 싶은 소원도 있는데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거야.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미국에 온 분들은 컴포트 존을 떠난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어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있는 그곳에서 떠날 줄 알아야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5번째는 quitting at the 70, 80 or 90 yard line. 이건 미국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을 하시는 분은 금방 알아듣는데 가다 100야드에 가면 점수를 내는데 70야드에서 그만두고 80야드. 어떤 사람 90야드, 90야드, 10야드만 더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중단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인생에 이루지 못하는 이유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계속해서 growing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를 또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은 곳, 더욱더 성숙한 곳, 더욱더 높은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내어 보내짐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생명, 그 생명을 주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life giving, 생명을 주는 인생, 이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 growing 하라, 성장해라, 성숙해라라는 말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말은 그렇게 심플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concept of grace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바꾸기를 싫어하죠. 편안하고 행복한 곳에, 그리고 get used to 된 곳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받고 싶고, 은혜는 언제나 간직하고 싶고, 또 계속해서
받고 싶은데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growing을 하려면 growing pain을 겪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growing은 원하는데 growing pain은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아이들보다 고집이 세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 때는 growing pain인지 뭔지 모르고 growing 합니다. 잠도 많아지고 그냥 막 일어나면 그냥 몸이 막 우두둑거리고 그냥 막 얼굴도 끼러졌다 또 이렇게 옆으로 엎어졌다 또 몸도 그냥 이렇게 됐다 올라갔다 막 모르고 막 커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자한한테 너 배고프면 뭐 하나 사줄까? No, I'm not hungry that much anymore. 컸다 이거죠. 그렇게 많이 먹어도 먹어도 그 계속해서 먹는 아이가 이젠 컸어요. 보니까 수염이 요만큼 났어요. 그렇구나. 이제 저 때부터는 그로잉 하는데 페인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날마다 그로잉 하는데 생기는 페인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로잉을 하려면 그로잉 페인이 오는데 그로잉은 하고 싶지만 페인은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됩니다. 페인이 없는 그로잉은 어떤 진통제 같은 겁니다. 그 당시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설교를 듣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다 책임져 주실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는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저스트하게 하기 위한 페인을 거부하는 거죠. 제가 페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직 뱃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예전에 하루에 200회씩 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거. 그때는 싹 들어가더니 그게 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너무 페인. 그러다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페인이 없는 플랫 스타먹은 저에게 있지 않을 겁니다. 은혜 받는 말씀,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방송과 미디어에서 매일 쏟아냅니다. 매일 우리는 은혜의 홍수 속에 떠다니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는 우리 의식 안에서 재창조되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나를 위한 밴딩 머신, 나를 위한 요술 램프를 지닌 지니, 언제나 내가 요구하면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오고 은혜를 받으면 축복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기도 응답도 받는, 사실 은혜 안에 이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Grace of God의 ultimate purpose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 멋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골은 우리 인생을 더 멋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라간다는 말, 옥사노라는 말, grow, to cause to grow, to increase, become greater, of plants, of infants, of a multitude of people, of inward Christian growth.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이 인생 내면의 greater person이 되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내가 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순간 나는 이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greater person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위인이 되는 걸 원하잖아요, 부모님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프로미스 키퍼의 파운딩 보드 멤버이셨던 그 제임스 라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Grace is not a license to sin, but an empowerment of God to enable us to be what we should.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명대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잠깐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가지고 있는 컨셉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은총, 제가 그냥 한국말로 그냥 이걸 은총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헬라어는 엘레오스, 영어로는 mercy, favor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with Joseph and show him mercy, 은총을 주시고, 한국말에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데 gave him favor in the sight of the keeper of the prison. 간수장이 이상하게 요셉만 보면 뭘 해주고 싶어요. 뭘 좀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 거에 관계없어요. 그냥 요셉한테 하나님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것도 Master, you have mercy on us. 하나님 우리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은총, favor, mercy, merciful한 사람한테 merciful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merciful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체에서 오는 그 mercy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관계없이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영어로는 grace.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린 다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 조금 아까 말한 은총하고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쉽게 말하면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라기보단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파워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해서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도 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파워가 이 두 사도에게 있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트론에서 우리에게 empowerment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그분의 임재를 통한
능력을 입히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이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워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파워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워가 없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파워가 없으면 growing pain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growing pain을 견디는 파워. 오 마이 갓, 뱃살 이거 언제 이걸 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워가 오면 된다 이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제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잘 보세요. Let us therefore come boldly unto the throne of grace. 이 throne of grace 할 때 이 grace는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보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은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mercy, eleos, unconditional love가 기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find grace, 하나님의 파워를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unconditional한 love와 하나님의 파워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가 지금 right away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he doesn't know who is God. He doesn't know what is a salvation. He doesn't know what's the love of God.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I know him. I know he is God. I know his father. But I have no power to serve him. I have no power to praise him. I am nobody. And I don't know if I'm a Christian. I've been in church for 25 years. But still yet, I don't find something in myself to serve him. I don't have a power. 그때 하나님은 This is the power that you could obtain. And so that you can serve me. Now you can grow up. Now you can change your life. Now you can change your purpose of life.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 두 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은 언제나 편안한 곳보다는 어렵고 척박한 곳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은 의인의 집이 아니라 죄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거나 조롱받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은 영어로 Mountain of Prayer인데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기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얼굴과 옷이 하얗게 햇빛처럼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싫었습니다. 오케이. This is the place we can enjoy with him.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우리 좀 여기서 좀 편히 쉬자. 이제 정말 더 이상 병든 사람들, 더 이상 미친 사람들, 더 이상 죽은 사람들, 더 이상 가슴 아픈 사람들 인생에 그만 좀 관여하고 우리도 좀 여기서 쉬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들러서 제자들에게 산을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지못해 내려왔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예수님은 지금부터 이 말은 이 도움을 청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감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의 체험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이루실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장 깨끗하고 완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은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Mountain of Prayer에서 기도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께 구한 겁니다. 은혜를 구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따라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뭘 또 받으시면 혹시 자기들도 좀 나눠줄까? 어떻게 좀 귀신을 예수님처럼 쫓을까? 어떻게 나도 기도하면 좀 안전뱅이가 일어날까? 우리 예수님이 저러시다가는 그냥 이 나라 대통령도 되실 것 같은데 내가 뭐 옆에서 뭐 하나 자리라도 차지할까? 와우, I'm lucky. My leader, my master is awesome. Better than 박근혜, better than Barack Obama.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을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변화산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둘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를 받으시고 내려가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똑같은 장의 바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집안이고 교회고 사회고 사명을 잃으면 자리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싸움이 난 단체는, 나라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윗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너 잘 봐라. 니네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멋쩍었을까요? 그러니까 입을 탁 다물고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예수님한테 제일 사랑받는 어린 제자 또 요한이 나섭니다.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서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시고 가는 데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못하는데 쟤들은 뭐야? 그래서 가서 이걸 요구한 겁니다. 지적 재산권을 요구한 거예요. 누가 너희들한테 라이센스 줬냐, 이런 일 하게. 너 목사 한수 받았어? 누가 너한테 이런 일 하라고 그랬어? Don't do that. You have no right to do this. 그리고 와서 자랑스럽게 예수님한테 보고한 거야. 우리랑 같이 안 하는 것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길래 제가 금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지. 자기들한테만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같은 교인인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목사님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목사님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참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 많아서. 나랑 친하지 않으면, 나랑 코드가 맞지 않으면, 우리 구역이 아니면, 우리 필러가 아니면, 내 동창이 아니면, 내 제너레이션이 아니면 주님 편이 아니야. So 내 편도 아니야. 저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편에 서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 편으로 만들려고도 했지만 꽤 자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은 예수님 편이 아닌 것 같이 봤구나. 내 의견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꼭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눈에 보였구나가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적 재산권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라이센스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재산권과 라이센스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제가 보면 growing pain이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을 보면 excitement가 있는 동시에 뭔가 이 가정의 삶, 개인의 삶에서 그냥 스트러글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감사해요. 왜? 그 스트러글링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대하고 언컨디셔널하고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growing pain 후에 오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true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길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돈과 우리의 힘이 필요할 날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돌보심을 필요로 한 날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존전의 보호자 앞에 무릎 꿇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로잉 페인을 견디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더 귀중한 곳에 라이프를 그 골을 두게 하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장의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이 속에 페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장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사람은 은혜로 성숙하는 것, 고통 속에서도 성숙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이 성장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깨끗해지고 언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내가 속한 가지에 깨끗함을 입혀주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가 왕성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growing pain과 그리고 growing 하기 위해서 실패한 그 수많은 나날들 속에 하나님 앞에 넘어진 그 수많은 실패의 날들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그 믿음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지를 살려서 깨끗하고 거룩한 이 시대의 믿음의 가지로, 줄기로, 뿌리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unconditional한 love,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덕을,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심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하나된 가정, 주님의 은혜로 하나로 묶인 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자가 된, 증인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당당히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먼저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문으로 젊은이들이 그 구원을 찾아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uncommon thing을 기대합니다. unexpected thing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